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택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구속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란 어떤 특권일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속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수를 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럴까요? 수를 센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계수하도록 명령할 때에 그 숫자에 포함된 것들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뜻합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계수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것들은 모두 내 것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리를 할당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또 시편 147편 4절의 말씀은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체에 대한 소유권과 그것들을 배치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2절도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붙일 것인지 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들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소유권을 쥐고 계시며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 처분할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구속하신 백성을 다루시고 또 그분에게 속한 것을 자신만이 누리시며 그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 위치를 할당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사요 종이었기에 그들 각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군사들이 주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져야만 하는 전쟁에 참전했던 것처럼 그분 자신을 위한 군대에 소집되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제목이 알려주는 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왜 계수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모집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는 노래를 지어 그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했는데요. 거기서 모세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또 시편 24편 8절에서 다윗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과 땅에 있는 군사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를 계수하는 것은 그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특권을 지키시는 데에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왕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부정한 요압마저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백성을 계수한 일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백성을 헤아리려 했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세는 일과 속전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속전은 말 그대로 종이 노임을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 있는 대로 반세계를 내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속전을 내도록 하신 것일까요? 이 속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속량함 받은 자들, 즉 죄사함 받은 자들만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구원 얻는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핏부림에 의해 속량되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핏부림이 없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속전은 바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절의 설명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기념이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금전적 속량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지만, 이것은 황소나 양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이 죄인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역시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말고는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소의 세겔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계량대로가 아니라 성소에 비치된 세겔의 기준대로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하늘에 있는 저울로 무게를 달았을 때 모자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사람의 것으로는 그 무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저울에 합한 속량의 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속을 위해 좀 더 적절하게 여겨지는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함이나 느낌, 자신의 가치성 또는 자신의 성실 같은 것들을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는 가련한 인간이 그렇게 혈육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속전을 위해 사용되는 세겔은 반드시 성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그 속량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사람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지식 면에서나 체험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성취, 열성, 그리고 헌신에 있어서 우리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의 근거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속죄에 관해서만큼은 위대한 사도들이나 양떼에 지극히 연약한 어린 양이나 동일한 근거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헌신 면에서나 결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헌신이나 결실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자들의 안식에 확고하고 영원한 기초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신에게로 속량하셨지만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는 반세겔의 속전을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그것에 수반된 책임을 그들이 인정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념하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세겔이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유한 자라도 잊지 않고 반세겔을 내야 했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반세겔의 속전을 반드시 내어야 했던 것처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보다 더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소유권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으시고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